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목숨을 제외한 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자기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폭풍 같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온 지 7일째가 돼서야 욥이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랬더라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끝에 꺼낸 욥의 첫 마디는 자기가 태어난 그 날에 대한 저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욥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본 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팠습니다. 왜 욥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극심한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더 큰 절망감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소통이 단절된 내면적으로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몸의 어느 곳 하나 성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욥은 숨 쉬는 것마저도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 숨 쉬는 것마저도 힘든 느낌이 드는 거 아시나요? 제 고3 시절이 그랬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져야 할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또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압박감이 점점 조여오고 삶의 의미와 목적마저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욥처럼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욥의 고백은 어찌 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때로 믿음을 너무나 교리적인 구원의 도구로 보거나 나의 인격 수양이나 성품을 다듬는 교양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소용돌이치는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은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다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날도 사라지고 자신이 태어나던 날 밤에 시간이 멈춰버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부정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질 수 없는 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 속에서 약해져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영화나 소설처럼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에 대해 직시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깊은 불안감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니 앨런이 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라는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내일까지 돌봐주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상황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법칙을 기억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이 생각의 고리를 끊고 언제나 새로운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가정법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오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